네, 오늘 송구영 신예배에 성도님들 잘 나오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로 마무리를 하고 또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이제 복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아주 잘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시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옆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제 세 차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이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해발이 비교적 높은 산 중턱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이제 매년 세 차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순례길에 올랐는데 바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 순례의 길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만 해도 아주 구불구불하고 좁기도 하고, 그래서 강도가 자주 이제 출몰을 하기도 했고, 또 순례철이 되면 특별히 이 순례객을 노리는 강도떼들이 들끓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험한 광야를 이제 건너서 오기도 했고, 거친 산을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이 순례의 여정을 안전하게 마치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의 여정이 이렇게 험난했기에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순례의 길에 오른 이 순례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주는 말씀이었기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험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내디디며 성전으로 나아왔던 것이죠. 이 시편 121편은 그래서 또한 인생의 순례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 순례길을 가는 동안 이제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위험을 감수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 순례의 이 여정, 광야 여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모리아산,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고백은 이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이 정탐꾼 12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땅의 것을 그 땅의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이 10명의 정탐꾼은 말 그대로 이 말씀대로 땅의 것만
쳐다보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땅을 보고 왔더라도 땅에 집중하지 않고 그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통째로, 특별히 이 1, 2절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 암송시키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이걸 떴군요. 어쩐지 잘 따라 하신다 싶은데, 여러분, 이제 내일, 새해가 이제 내일, 참 한 해가 금방 갔죠. 이제 내일부터 새해인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구절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걱정을 끼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인생 광야길을 잘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도 여러분, 새해의 사탄의 목표는 매년 바뀌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일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그래서 인생 광야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 유혹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의 1, 2절, 특별히 이 1, 2절을 암송하면서 눈을 뜬다면은 이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 2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한 시인은 이제 3절부터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8절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는데, 우리 먼저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에 이르는 순례의 길은 광야를 지나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모래 사막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바로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찾는 이 순례자들도 매년 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그 길로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쳐서 자주 쓰러지기 때문에 조그만 돌에도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모래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막 모래로 굴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실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이드와 낙타라고 합니다. 인생 광야길에 이제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힘들면은 쉬었다 가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걸을 수 없을 때, 넘어져서 다쳐서 어떻게 잘 걷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업어서 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올해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저도 참 많이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안고 또 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이렇게 하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집에 자녀가 아플 때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돌보느라고 열을 식혀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밤을 새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도 깜빡 좁니다. 그죠? 아야막 이렇게 졸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원수마귀가 잠시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뭘 합니까? 보호자 불러서 보호자 사인을 하라고 그러죠. 이 보호자 사인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보호자 서명을 한다고 과연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하게 광야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완전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또 어떤 경우는 왜 이래 내가 인생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인생이 더디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난 좀 빨리 좀 가고 싶은데,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더 앞서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면은, 그분과 함께 가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천천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인도자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불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조금 빨리 간다면 한 3, 4일 만에 그 출애굽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지중해를 끼고 이 해안도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도로를 타고 그냥 올라갔으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는데, 그 길로 가면은 누가 있었냐면은 블레셋이, 아주 강력한 군대를 지닌 블레셋이 거기 버티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빙빙 돌리셨지 않습니까? 바닷가로 갔다면은 만나게 되었을 그 블레셋 군대, 그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예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다 패배할까 싶어서, 그 두려움에 망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두려움을 먹어버리면은 그냥 그 자체가 패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돌리시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그러한 백성으로 40년간 계속해서 다듬으셔서, 처음에 나올 때는 노예와 같은 자들을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용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 정복하는 용사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보니까 올 한 해도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왜 이렇게 이걸 돌리시나, 그냥 가게 하시지, 좀 빨리 가게 하시지.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돌아왔는가, 이렇게 여기신다면은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였고 섭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광야를 지날 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타입니다. 여러분, 낙타를 타야지만이 광야를 잘 실족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뭐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 성탄 설교도 들었지만은 이집트로 피난을 가실 때는 낙타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유대 광야를 이렇게 거쳐서 사막을 통해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낙타가 아니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한 분이 이 낙타에 대해 굉장히 재밌는 묵상을 한 글을 읽어보았는데, 낙타가 물 없이도 사막을 잘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타 등에 불룩 튀어나온 그 혹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혹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제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데, 사막을 얻을 때 이제 물이 없으면 이 지방을 분해시켜가지고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그 동물이 낙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없이도 이제 이 혹 때문에, 혹 안에 있는 그 지방 때문에 장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이제 다리가 아니라 바로 혹을 보고 이 낙타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혹이 일종의 연료 계기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계기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기름을 넣어달라고 노란불이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한 신학자가 이제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는 매주 교회라는 주유소에 와서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 또 은혜의 기름을 채워야지만이 인생 광야길을 멈추지 않고 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매일 새벽 시간이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새벽의 그 시간인 것이죠. 또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름을 충분히 채워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름을 채우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낙타의 등의 이 혹은 점점 줄어갈 것이고, 그러다 어느 날 이 광야길 잘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멈춰버려서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하고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새해에도 우리 매주 예배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예배에 저와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로만은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 나오실 상황이 안 되시면은 집에서라도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개인 묵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좀 새해 목표로 저와 여러분 좀 그렇게 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혹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서 이 광야길 잘 갈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타는, 광야에서의 이 낙타, 짐을 싣고 가는 낙타는, 또 사람을 태우고 가는 낙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무릎을 왜 꿇냐면은 등에 짐을 이렇게 실어주기 위해서 꿇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죠. 기도를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분이 하셨으면은 죽은 시신을 이렇게 보니까 무릎이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었다 해가지고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으면, 아침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주인이 그 낙타 등에 감당할 무게만큼의 짐을 실어줍니다.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은 짐을 실어주면 낙타는 어떻게 되냐면은 광야 얼마 가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날 감당할 만큼의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것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으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막에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래바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막에 여행해 본 사람은 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모래바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낙타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는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오히려 그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것 같던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 주시는 사인입니다. 나아가기를 멈추고 더 나가려고 네 힘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무엇보다 이 낙타처럼, 우리가 낙타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 낙타처럼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 광야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낙타처럼 무릎을 꿇지 않고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인생 광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성전이 있는 시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킨다는 표현을 시편 121편에 계속 반복되는데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 가운데 6번이나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반복하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너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살면서 너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발 좀 믿으라고 이렇게 시인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죠.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또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방향의 기준을 잡을 때 앞쪽을 동쪽으로 잡습니다. 참 재밌죠? 앞쪽을 동쪽으로 잡습니다. 그럼 뒤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서쪽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이 여러분 볼 때는 이쪽이죠. 남쪽이고 왼쪽이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 우편에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 말은 해가 지금 어디 떠 있다는 말입니까? 정남향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이 표현은 정오에 이글거리는 가장 뜨거운 그 태양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막의 정오는 우리의 지금 이 상황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햇볕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이 없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혼절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그 사막은 강력한 곳입니다.
또 피할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이 햇볕을 해결하지 못하면 광야길을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아마 거기서 그냥 쓰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낮에 해가 이 백성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밤의 달이, 즉 해가 떨어지고 나서 찾아오는 그 사막의 강한 추위, 그 추위가 이 백성을 해치 못하도록 불 기둥으로 따뜻한 온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광야의 그늘은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늘이 나타나면은 뭐라고, 베두인족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가서 쉽니다. 이게 광야를 지나는 철칙입니다. 이걸 어기면 안 됩니다. 이 그늘을 무시하고 바로 갔다가는 얼마 못 가서 이내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쉼을 회복했던 로뎀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참 얼마나 어감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페 운영하면서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 이렇게 짓기도 하고, 또 교회를 로뎀나무 교회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 가서 이 로뎀나무를 보면은 실망합니다. 굉장히 형편없는 잡목에 불과합니다. 나무가 나지막하고 떨기나무처럼 이파리도 없고 그냥 다 이게 잔가지들만 있는 그런 형편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많아야지 그늘이 만들어지는데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늘도 사막에서는, 광야 인생길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누웠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지고 먹이고 또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쉬게 해서 결국 그 힘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40일간 주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새벽 기도, 또 매일의 우리 큐티 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광야 인생길에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는 그늘이 나오면 무조건 쉬어야 된다 했죠.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광야길을 갈 수 없다고 했습니까?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큐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로만 막 달려간다면 아마 큐티를 제법 열심히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다시 결단해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내 쓰러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큐티 시간이 비록 로뎀나무처럼 별것 없고 볼품 없고 별것 아닌 것 같더라도 그 자리에 앉고 안 앉고는 인생 광야길을 가는데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과 물과 떡,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루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 그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그 만남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광야를 통과하죠. 한 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 쉼표를 제대로 찍지 못하면 마침표를 일찍 찍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쉼을 누리심으로 새해는 그렇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늘에서 하나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이 로뎀나무 그늘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습은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는 잎이 넓은 그런 감람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보니까 로뎀나무에 더 지금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늘이 그리 많지 않고 또 나무도 볼품없고 크지 않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많지 않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적어도 한 영혼, 엘리야 같은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더욱 더 광야 인생에서 잘 살아가다가 지친 분들, 특별히 이 주변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이런저런 일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와서 교회를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그냥 놔두면요, 잘 살아갈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곧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잘 우리가 회복시키면 좋겠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광야 인생길 너무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한 영혼을 좀 그늘을 만들어줘서 회복시키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121편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또 나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 사실에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마치 공수표처럼 의미 없는 메아리로 들려오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 모든 환난을 다 면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내 삶은 올해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 성도님에게 저런 어려움이 찾아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마치 삶의 보호망이 뚫린 것 같은 그런 불편한 현실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시편 121편의 배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은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 또 이 시편 121편에도 그 연대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전체의 구성을 볼 때 아마 포로기 끝 무렵에 이 시편 121편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바벨론 포로 생활은 여러분 굉장히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인한 이 고난을 에가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쑥과 담즙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 생활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생활에 얼마나 썼으면 쑥과 담즙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가 그때 쑥과 담즙이었다, 이런 그 기억이 아마 하나, 둘 정도는 다 있으실 텐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포로기간 70년간 침묵하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자라는 말에 아마 분노하며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시편은, 이 121편은 결코 경험에서 나온 시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나온 시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부재가 더 강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또 나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시인은 이 시편 121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여러분, 이 시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늘을 향해 일어서서 이게 눈을 들어보는 것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데 두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고 그 눈물을 머금으면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절대 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으로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 121편은 노래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로 믿음의 고백에, 이런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일어서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보이는 자,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는 그 사람, 그 믿음에 바로 하나님의 치유하신가, 하나님의 고쳐주신가, 또 지키신가, 도우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아이같이 그 모든 체면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펑펑 여러분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시편 121편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 믿음의 고백,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비록 지금은 암흑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이것을 끝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광야를 가는 길이거든요. 광야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이슬이 내립니다. 비가 없는 무더운 건기에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건기에도 과일이 자라고 광야에 꽃이 피는 이유가 뭐냐면 비가 아니라 이슬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광야 40년간, 이 광야 40년을, 시내 광야를 막 빙글빙글 하나님 돌리시는데 그 광야 40년간 이슬이 매일 내렸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양들이 뭘 먹었겠습니까? 이슬을 먹었죠. 그 이슬 때문에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진주 위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은 만나죠. 그러니까 만나가 40년간 그치지 않은 것처럼 이 만나가 내릴 때 먼저 이슬이 내리고 거기에 만나가 내리는, 이슬이 40년간 내리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함께 내렸다는 것입니다. 비는 요란하게 내립니다. 폭우는 더 요란합니다. 하지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밤에만 내립니다. 가장 어둠이 짙을 새벽에 오기 직전에 이슬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슬의 은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흠뻑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슬이 내릴 때는 어둠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아침에 밝아져서 나가보면은 이슬이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그 당시 부어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미미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나, 이걸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내가 지나왔구나, 그 은혜의 이슬이 나에게 그렇게 촉촉이 부어졌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호세아 1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폭우가 되지 않겠다, 비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때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다가 이 말씀 앞에서 펑펑 울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았지만 아니요, 이슬처럼 강하게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힘든 이 현실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버틸 수 있도록, 버텨야지 쓰임받거든요. 버텨야지만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었나 싶었겠지만, 그러나 이슬이 되어 척척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 광야길을 걸어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참 우리는 많이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아둔해서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멀리 해줬는데 자녀가 그걸 모르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티내지 않죠. 잘. 하나님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알아서 깨닫고 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 것이죠. 여러분, 지원이와 우리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슬이 되어주시는 그렇게 올해도 하셨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셔서 잘 걸어가게 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사탄이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것, 그 하나님 손 붙드시고 새해 이 미지의 땅을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내년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